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끔찍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흉흉함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카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너가 종교가 뭐야?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는 하나의 종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유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나름대로 이 땅을 이겨내는 마음의 수양이든지 어떻게 살아갔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뭘 말하냐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다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착하다, 선하다, 깨닫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 좋은 거야 하는 인간의 좀 더 높은 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뭘 붙잡고 뭘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실제 삶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조용한 전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는 같이 이런 바이러스와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겪는다고 말합니다.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나라, 사업이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올 때 어떻게 이걸 대처하며 이제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이후에 어떻게 교인들의 신앙과 또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간다. 이제 이건 피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죄라는 말을 넣으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병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를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은 근원이 죄 때문에 파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많은 병자를 고쳤냐면 예수님이 치유했다, 병자를 고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병은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걸리는 것을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면 왜 무섭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죽이게 만드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병은 바로 죄로 근원으로 시작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쳤다는 건 뭐냐? 죄의 근원을 유일하게 회복시키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다. 다른 말로 할게요. 죄와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운 거는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더 세우겠는데 이제 변종이 생겨서 전파력은 이거 더 빨라지고 우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그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다면 인간은 진짜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게 올까 봐. 근데 딱 이게 죄예요. 죄악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 죄악된 세상은 뭘 만들어내요? 더 가중되고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바이러스를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가 관영하고 죄가 끼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여기서 어떻게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앞으로 바이러스가 오는 세상을 알듯이 죄악된 세상을 알아야겠죠. 창세기 4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떤 세상이 됐느냐? 죄가 들어온 세상. 죄가 관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냐가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질문받는 몇 개의 성경의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4장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첫 번째 난 아들이 자녀가 누굽니까? 그러면 카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흐름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죄에 관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위해 쓴 겁니다. 창세기 4장의 카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첫 번째 난 아들이 카인인 겁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 이제 3장을 좀 공부를 해보면 3장에 거기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벌을 줄 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너가 임신하는 고통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임신을 했는데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고통이 온 겁니다. 그 말은 벌이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는 건 축복이죠. 축복인데 그 축복 속에 어떻다? 이제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 첫 번째가 카인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본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재물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수능 학생처럼 이 성경을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 대답이.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카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카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성질을 내?
네가 왜 얼굴을 붉혀? 이런 뻔뻔한 놈이 있어. 몰라 너?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를.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 그따위로 살면 되겠어? 너 주일날 와서 헌금했다고 하지 말고 그 돈이 어떻게 번 거야? 선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너 그따위로 막 살고 사치업자에 하고 네 맘대로 살아서 그렇게 살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죄를 다스려가 뭐예요? 성질대로 살지 마, 이 새끼야. 네 맘대로 살지 말라고. 네 기분대로 살지 마. 하나님 인식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임마, 이따위 걸 갖고 와? 이걸 내가 받으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와서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임마? 내가 그 애를 봐라? 6일의 삶이 개판인데?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왜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오냐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들어온 세상 속에 이제 이 시대는 어떠한 삶이 벌어졌고 죄가 들어온 삶 속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창세기 4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이거를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 직전에 사람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에요. 죄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같은 죄인들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축복은 이어지더라 이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카인을 낳고 이렇게, 카인의 뜻이 어둠이란 뜻이에요. 카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졌는데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축복을 주더라. 여전히 자손을 얻더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으니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끊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나왔는데 그 전과 다른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얼굴이 붉힌 게 어떻게 돼?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문제는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그 뒤에 봤더니 4장 8절에 봤더니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카인이 아벨을 소금거려 꼬셔서 들로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널 죄를 다스려야 했는데 끄집어내서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유전되더라 이거예요. 죄를 못 다스리더라. 죄를 졌고 자녀를 낳았더니 죄가 유전돼서 죄인이 태어났는데 그 죄인이 죄를 못 다스리는, 즉 죄의 영향력 아래서 끌려가는 죄의 종들이 되더라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그 같이 사는 사람들과 카인이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살 때 이제 지금 그 국가에서 그 전 국민들에게 재난대책 그 돈을 주잖아요. 저도 받았거든요. 누가 받은 줄 아세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대주거든요. 세대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네 집 어디야? 그러면 제가 사는 집 아들, 우리 집 저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네 집이에요? 내 집이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 집이에요? 아빠가 낳았으니까 내 안에 살지만 법적으로는 내 집이죠. 내가 집 팔면 지네가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결혼해, 나가. 너가 세대주에 니네 집에, 난 네 집 건들지 않을게. 이 집에 있는 한 아빠 집이고 아빠의 집에 있는 한 엄마한테 무조건 맞춰.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애들이 알아들어요.
빨리 돈 벌어 나가야지 그래요.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예요. 세대주가 대표권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돈을 꾼 게 우리 집을 날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도와주면 도와주죠. 내가 잘못 쓴 거는 내 집이 날아가고 우리 애들도 쫓겨나는 거예요. 세대주가 카인이에요. 아니야, 아담이죠, 아담. 카인은 그 다음에 죄를 난 거고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뭘 맡겼어요? 핵폭탄을 맡긴 거예요. 세대주니까 너가 이 핵폭탄을 맡겨. 누르면 안 돼. 너가 대표성이야. 근데 그걸 딱 눌렀다고 그랬어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핵이 터지죠.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방사능이 오염되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왜? 대표자가 눌러버렸으니까. 그리고 카인을 낳았어요. 기형아가 태어난 거예요. 돌연변이. 가시더 물과 엉겅퀴가 탄생한 거예요. 얘를 태어났더니 오염된 죄 가운데 태어나더라. 정상적이지 않더라.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 죄의 오염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쭉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가 오염된 세상, 지금 우리가 겪는 수많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44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그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냥 오염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세상이 얼마큼 깊어졌냐면 보세요. 죄된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4장 5절. 4장 5절. 제물을 이제 드렸더니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았더니 5절에 봤더니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자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요. 뭐예요? 분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자기를 안 받아주면 다 분노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그 분노 그 장애가 있죠. 요즘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그게 그 분노할 거 아니거든요. 돌아보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분노해요. 그 핑계를 돌려요. 다 돌려요. 죄가 들어오고 나온 특징이 변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만든 이 뱀이,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그죠?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케어받았으면, 그러면 그렇게 케어받은 사람은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닌 사람은 망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온전한 케어를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당시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죄인은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죄를 선택했죠, 아담이. 그게 들어옴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게 교회 안에도 팽배해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그 좋은 환경에서도 아담은 타락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도 아담은 타락했어요. 죄의 문제는 실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상황과 환경으로 말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부모가 좋았어요? 젖을 떼자마자 엘리한테 보냈어요. 엘리는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홈리와 피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근데 거기서 그는 어떻게 돼요? 지켜간단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고 분노한다는 건 뭐냐면 원인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밖에 친구를 만나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 믿는 친구 중에 굉장히 분노 지수가 올라요. 나라 막 욕해요. 나는 지금은 나라 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미국에 안 사는 게 감사하고요. 뭘로 증명하느냐? 회에 나간 모든 백성이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거는
한국이 그들을 보기에 제일 안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이걸 못 잡네요. 내가 속으로만 얘기해요. 항상 겉하면 싸우니까. 그럼 너는 네 마음도 못 쳤잖아, 병신 같은 새끼야. 쥐는 지 마음도 못 다스리고 지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나라를 못 다스리고 지랄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다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분노하기 시작해요. 계속 할 거예요.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시대는 분노예요. 더 나가서 보세요. 4장 8절. 자,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해요. 예, 분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야, 너 분노하지 마. 죄를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고 오히려 그 분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왜? 자기 시원하려고. 그래야 자기가 되니까.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요즘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죠? 예, 좋은 거죠. 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혼자 사는 사람이 와서 고양이가 왔을 때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사실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좋아요. 실제 좋아요. 꽃을 키우거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걱정한 건 이런 거죠.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원래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사람은 강아지처럼 자기를 따르고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반대로 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지금은 개가 될 수 있고 고양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점검해야 돼요.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고죠.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감춰져 있지만 정확히 하죠. 이런 것들이 무서워요. 우리 시대 속에 자기를 위한 것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라버려요. 사람 불편해? 안 만나요. 혼술, 혼밥 안 만나요. 불편한 건 삭제시켜요. 카인도 죽여버려요. 아벨이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아벨이 카인에게 뭘 잘못했어요? 그냥 자기 착하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원하는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카인의 거를 뺏어간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비교도 안 가고 불편하니까. 아벨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제가 왜 나한테 그래? 왜 이런 왕따를 당해? 왜 그럴까요? 죄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요. 자, 4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진짜 이 본문이 소름이 그냥 쫙 끼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삐져나간 것 같아요, 머리가요. 너무 소름 끼쳐서. 쭉 삐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카인에게 교훈을 한 자가, 훈계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카인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죄를 다스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벨을 갖다 돌로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카인에게 뭐예요? 묻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물었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없잖아요. 내가 벌거벗음으로 숨었습니다. 누가 너가 그걸 알게 했니? 묻잖아요. 근데 죄를 지니까 변명하고 달라졌잖아요. 카인에게 묻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니? 제가 불을 못 이겨 죽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개인데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우리 연극 뮤지컬 드라마 많이 보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딱 쳐다보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이 눈빛 말투를 한번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당신이 지키는 자이잖아. 당신이 아벨의 제물을 받았잖아. 내 거 안 받았잖아. 당신이 지켜야지. 그러면 내가 죽일 때 뭐 했어? 이제 그거 못 받아? 싫던 좋던 내 거 받아야 돼. 아벨 없어.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와,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렇게 이건 마음에 완전히 화인 맞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예요. 아담은 죄가 들어왔을 때 부끄러워 숨었다고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죄의 첫 번째 현상, 하나님을 피한다. 나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 죄가 들어오면 나오는 신앙의 현상,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피상적이 된다. 기도가 실제화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도가 돼요. 피상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들한테, 목사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피상적이 된다고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못 봐요. 왜? 보면 죄를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상적이 돼요. 그러니까 피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뻔뻔해지죠.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못했는데 나와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있어요. 뻔뻔해지기 시작해요. 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이제는 정면으로 피하는 데서 하나님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지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오냐요? 하나님 문제래요. 좋아요. 하나님 문제라고 쳐요. 그러면 너 잘해줬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기 잘한 건 다 자기가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원대로 안 좋은 일이 세상에 생기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게 생겨? 그래요. 하나님이 이 좋은 자연과 공기와 줬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오면 대드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된 세상에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앞으로 이 세상은 더 가중될 거예요. 왜? 말세를 향해 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온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아니라 부분적이었는데 전 세계가 온 것처럼 죄는 더 확산되고 깊어지더라. 이 세상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카인 때부터. 여러분 배낭과 코로나 바이러스 오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살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는 준비하고 오지 않다가 성경도 안 보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란 것처럼 이때 와서 덜덜덜 떨어요. 그 좋은 시간 속에 성경도 한 번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개떡같이 하다가 이럴 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벌써 이 세상의 이런 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이 죄된 세상.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죄된 세상이 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세상의 벌 속에 그러면 사람들,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 죄가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는가? 이제 그게 그 다음 문제예요. 보세요. 10절부터 12절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죠? 땅에서 절. 첫 번째, 죄가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벌도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땅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아담 때문에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받는 아픔으로 뭘 끄집어냈어요? 쓴뿌리를 끄집어냈어요. 가시보면 엉겅퀴를. 그러니까 세상에 피폐화시켰죠.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며 범죄의 그 죽고 아벨의 피가 떨어졌어요. 이 땅에 그래도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거기에 그를 죽인 죄악의 피가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땅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역행현상이라고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역행현상이 벌어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더니 인간의 다스림을 받을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연의 인간의 공격이 강한 걸 보면 뭘 보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강함이 보이는 거예요. 벌이란 항상 뭐예요? 그의 죄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죠. 엠번방 사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은 죄만큼 벌이 깊지 않으니까 짓다고 하잖아요. 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은 만큼 깊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돼요. 딱 그만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더 공격하며 우리가 반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퍼졌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더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깊어진 거예요.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많이 퍼졌어요, 시간이요? 왜 그랬을까요?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요. 그냥 퍼졌으면 빨리 이거를 제약했을 텐데 이제 와서 하잖아요. 이제 와서 팔찌 채운 한 사람 갖고 이제 시험 때리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성소수자 묶이니까 여기에 하루 이틀 3일을 놓치는 거예요. 인권으로 갈까봐. 무슨 지금 반역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권 문제를 얘기해요. 이러면서 숨습니다 어쩌고저쩌다. 이건 숨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역의 문제를 얘기하는,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숨는 자는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더 확장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확산되면 자연은 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그죠? 메뚜기 떼가 일어나면 지구 3분의 1을 쓸고 왔다 이러죠?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해요. 마지막 말세 때 재앙은 다 자연의 공격이에요.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렇게 다 자연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연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니까 자연도 인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의 핏소리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라? 무화과 나무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를 분별하라고 그러지요. 어떻게 분별하라? 이 시대의 재앙과 이 공격을 보면 인간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가져라. 코로나 발사 전 세계에 퍼졌다. 예, 그만큼 죄가 깊어졌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게 온다. 죄가 더 깊어졌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쓸려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두 번째,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위대한 자가 되리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밭을 갈아도 소산을 주지 않아요. 단순히 이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벌이 이거예요. 땀 흘려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땀 흘려도 먹을 게 없대요. 너의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쉽게 설명할게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거예요. 아담이 성경을 보고 이런 거죠. 딱 보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이라 하니라. 딱 읽으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너가 땀 흘려야 솟아나 얻어요. 이거죠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 아담에 이렇게 외웠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억이 나요. 왜? 땀 흘렸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이런 잊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가 하와 다 외웠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잊어먹었어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아침마다 다 잊어먹은 거는 다 카인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카인 때문이에요. 카인을 쳐 죽여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라고요. 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됐다.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공허, 허물한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뭐예요? 공허하고 허무해요. 이건 원래 일반 명사지만 실제는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벨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숨을 내쉬면 사라지는 것 같이 인간의 인생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다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된 세상은 선을 선으로 알아주지 않으니까. 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니까. 아벨은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형이 그냥 얘기해서 나가는데 쳐 죽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질만 행동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그걸 누구가 시기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저 사람이 저래?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학교 가서 애들이 그래요. 그런 말 하죠? 예.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악이 선을 용납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해요. 이 땅에서는.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벌었습니다 아니라 내 땀의 노력에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11조가 있는 거예요. 대표성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다고 걷나? 아니죠. 이 세상은 내 땀이 헛수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살아가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유리한 자가 돼요. 쉽게 말할게요. 세상에 어딜 가도 분을 내고 쳐 죽이고 힘을 발휘해도 그들은 방황해요. 안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필요한 게 뭘 쫓는지 아세요? 안심이에요. 왜 애들 공부하라고 그래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가 인생에 성공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 남편 다 보세요. 부모님. 공부 잘해서 성공했어요? 아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전교 꼴찌했는데요. 근데 왜요? 안심하고 싶어서. 여러분 왜 불안해하세요? 지금 직장이 안 되고 사회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안심하고 싶어요. 왜? 죄된 세상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한 자예요. 그게 창세기 죄된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걸로 설교 끝나면 이제 우리 끝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방황하다 끝나는 거니까. 놀라운 건 이거예요. 아벨이 땅에서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듣고 있대요. 세상에서 안심을 찾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안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없어요. 주님 오실까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것이 이 땅에 올 거예요. 죄된 세상에서는 이것이 죽을 때까지 올라요. 마지막 말세를 살아갈 때 그 재앙은 얼마나 크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앙을 줄이지 않는다면, 감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할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이 자연적 재앙이 마지막 때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된 세상에 이 땅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세상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집에 살겠다는 놈 미친놈이죠. 지진이 와서 아파트가 흘리는데 이 100억짜리 집인데 못 나가야죠. 살려면
주님이 흔들고 있다고요. 이 땅은 소망이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심하고 안정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걸로 채울 수 없다. 채우려고 그러면 상대를 죽여야 된다. 더 악해져야 된다. 그런데 방황하고 유리한다. 안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봤자 공허하고 허무하다. 그래서 누굴 알아? 성경 계시록 22장에 어떻게 마무리한 줄 아세요? 저는 성경 덮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성경을 덮으면서. 그 창세기 22장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계시록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해가 돼요? 이 땅을 살아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서 어떤 체험을 얻고자 한 적이 없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을 나는 사모합니다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지 않으면 이 불안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운 것은 죽는 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란 건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아벨처럼 의인의 목소리를 내는 삶.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죽음을 봤을 때 우리가 보기는 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볼 수 있는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는 하나님이 듣는 삶, 그 삶을 살지 않을까 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거에 빠져서 불안하고 염려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의 삶, 그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이 올 수 있어요. 더한 것이 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똑같아요. 그것이 해결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해결 못하고 다 죽는 날에는 주님이 오시겠죠. 그때가. 그렇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요. 그때는 우리 주 예수에 오셔서 만나면 돼요. 아니고 이걸 이겨내는 백신이 나온 거는 아직 그게 끝이 아니겠죠. 그러면 된 거예요? 치료지 나오면 된 거예요? 이제 됐다, 안심했다예요?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더 올 수 있어요. 준비하자.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된 이 세상 준비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줬으니 이제는 세상에 공허하고 허무한 것 쫓고 말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주님으로 체험을 받고 그 길을 가자. 주님 바라보자. 그게 창세기 4장에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아벨이 공허한 거 아니? 세상에서는 공허하고 허무하다. 하나님에게는 그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온전한 삶이었다. 그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해, 모해, 우울증을 위해서 세상 좀 바라보지 마세요. 답답하세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골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읽지 않은 성경 좀 보세요. 무릎 좀 꿇으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은 주님 앞에만 있으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세상에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헛된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 보기에는 험하고 공허해 같아도 나는 의인 아벨의 삶을 쫓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도록, 백신이 나오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여러 가지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진짜 가장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건 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갖지 마십시오. 주님, 이 땅의 것이 공허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헛되고 공허한 세상 쫓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내 나머지 인생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어쩌면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위로와 살아계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불안한 속에 누가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헛된 것,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허무하다고 말하지 말고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세상 속에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시는, 우리를 지우고 온전케 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자기를 보고 회복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